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이러라.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낮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2절에 이제 23절이죠. 어떤 사람이 23절에 어떤 사람 또 32절에 나오면 어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복수의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증언으로 촉발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종말론의 색채가 아주 강하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러니까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과 결말을 비유와 은유로 잘 새겨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든 구원자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연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과 또 그를 거절하는 예루살렘의 종말도 뚜렷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경로는 지금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일행은 각 성과 마을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질수록 이제 심판도 가까워지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지요. 어떤 사람이 개입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질문의 배경은 두 가지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과 마을을 돌면서 이렇게 진행해 오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사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염두에 둔 질문일 수가 있겠죠. 무리의 지배적인 반응은 대부분 무지와 적대였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긍정적인 반응은 매우 미비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지금 바로 전달락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겨자씨 소량의 누룩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던진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작을 것이다 이렇게 느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커지고 확장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듣는 사람은 작은 겨자씨, 누룩 여기에 집중하여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들을 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것은 얼마나 어이없는 질문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으냐 많으냐 그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질문일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령 구원자가 억수로 많다 한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끝 아닙니까? 구원받을 자가 뭐 90%가 넘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10%에 속하면 결국 멸망인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질문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핵심을 딱 집어 묻는 그 자가 우등생이죠. 공부를 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질문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 장례식에 전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딸이 그냥 오는 사람마다 이제 뭐 믿는 사람이다 싶으면 붙잡고 자기 아버지가 천국을 갔을까 가지 못했을까 그것을 그냥 계속 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워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 계셨을 때 그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듭거듭 물었어야지 이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뭐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가셔야 될 대로 가셨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대한 바른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그 이제 앞에 위에서 어떤 사람이 한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대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답해 주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그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답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라 하는 의미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힘껏 싸우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는 들어가고자 구해도 애써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갈 그 기회는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고 거부하면 그러다가 나중에 찾으려고 한다면 결코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천국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고 큰 곳입니다. 하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뭐가 좁아요? 문이 좁다는 것입니다. 문. 성도들 가운데는 그저 교회만 잘 참석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우리도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는 천국에 가서 발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애쓰고 싸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명심하고 각오를 새로이 하고 굳은 믿음으로 오늘 새롭게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위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 그죠? 이제 여기 25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는 천국에서 쫓겨난 자하고
주님과의 대화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몹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 속에서 우리의 통념을 깨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이들은 분명 주님과 교제를 가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들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27절에 보면 이들을 보고 단순히 내가 너희를 모른다, 모르는 자다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악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고 같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조차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좁은 길로 가는 자, 듣고 행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의 여부는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로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안심하고 있었던 이들,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자들, 종교적 행위로 순종을 대신했던 이들은 마지막 날 크게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니 단지 주님과 기념사진 찍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쫓으며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한 확신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1차적으로 먼저 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현실로 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동안 이방인들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잔치를 맛보게 됩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의 연회는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리에 내포된 이 원리는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복음을 받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성립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은혜 받았던 유대인들이 저렇게 나중된 자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를 받은 후에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긴커녕 교만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그 은혜를 저버린 형식만 남은 그 전통은 오히려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장애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함으로써 복음의 주도권을 완전히 이방 세계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만 신앙에 있어서는 특히 처음보다 나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해야지 처음이 아무리 창대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미약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많이 만나봤어요. 이전에 뭐 젊었을 때는 별별 체험을 다 하고 뭐 매주 뭐 철야하고 어쩌고 뭐 기도원 가고 그랬다고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요? 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옛날에는 뭐 전에는 나 뭐 그렇게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남의 일 아닙니다. 신앙은요, 한 걸음만 뒤로 물었으면 완전히 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을 품고 복음의 진보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그 은혜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큰 열매를 맺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2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여우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갈릴리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뭐 왕은커녕 한 인격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표현대로 그의 인격 속에는 진실함이라든지 정직함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는 이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취함으로 해서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번에는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주님을 막 협박해 가지고 자신의 통치 지역을 떠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나게 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다 지금 유대 지역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술책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헤롯을 서슴없이 여우라 표현하면서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막 한없이 교만하고 힘센 척 하면서도 지위가 높은 자 앞에서는 무조건 굽실거리면서 야합하기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진정한 성도나 제자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권력이 대단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떠난 자라면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흔들림 없는 자세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에 불의와 죄악을 책망하고 고발하기 위하여 세워진 선지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요, 학자들마다 정말 의견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메시아로서의 그 길을 나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하는 주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끝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구나 험난한 여정을 기쁘면서 함께 즐겁게 동행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으니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주의 영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니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 것, 그냥 담대하게 가는 그것을 그냥 힘겹게만 여기지 마십시다. 주께서 더러 업어서 건너주시지도 그러시지도 하잖아요. 우리도 세상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부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견고한 모습으로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받은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고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면 사역을 수행하면서
한결같이 흔들림 없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잘 본받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또 구원과 영생에 관하여 바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엉뚱하고 가치 없는 질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셔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여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처음 받은 그 은혜를 잘 지키며 더욱더 발전을 이루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의 불의와 죄악을 고발하고 책망하기 위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사명을 잘 이루고 완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주위의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변에 기억나시는 우리 친지들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요. 그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인도자, 대표 기도자, 설교자, 또 차량의 안전 운전을 위해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고 모든 영상의 장비들도 순종하고 잘 이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